참 귀하고 복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이제 에스라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100일째인데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각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달리고 수고스럽지만 여기까지 온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고 귀하고 감사하고 참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심하고 작정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근데 오면서 결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거니와 결심된 것들을 이렇게 향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은 인생을 가고 세월을 가면서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모두가 진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시작한 마당에 이 100일 끝났으니까 다 끝난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시작으로 계속해서 3355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중보팀 만들어서 또 뜻 있는 분들과 마음 맞는 분들 함께 해서 기도팀도 또 중보팀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자랑인 월요 중보 기도팀 있는데 40여 년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분들의 기도가 기도의 어머니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또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그래서 전 청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기도팀이 찬양팀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근데 기도팀이 생겨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힘들 때 서로 위로가 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서울제일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원래가 뭐예요? 기도원이구나. 그러니까 기도원이 따로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복잡한 이 도시 생활을 하니까 이제 시끄럽게 하기보다 깊은 곳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생기는 것이겠지만 어떤 면에선 교회가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놓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본래 하나님이 꿈꿨던 것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원이 되게 하자.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 되게 하자. 사방팔방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배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적인 이제 기도를 마감하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 신미경 집사님이 이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신병윤 박은희 집사님께서 빵하고 음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 뒤에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드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기쁘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했으면 좋겠죠. 계속 나오셔요. 기도는 계속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깨달은 바가 많아서 다른 게 아니구나. 말씀과 기도구나. 사람이 영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말씀과 기도다. 형식적인 주어진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과 이렇게 독대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딱 대면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나누는데 오늘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인이 고침받고 와서 가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 내용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 왔습니다. 이 본문은. 근데 이제 요 포커스를 조금 달리해서 앞쪽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늘 무시로 기도할 수 있을까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흩어져서도 계속 기도하자. 24시간 기도하자. 저도 못합니다. 근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여기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이제 길을 가실 때에 요단 동편 베레아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까지 베레아 사역을 하신 거예요. 베레아라는 것은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땅이죠. 지금은 그쪽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이동을 하셔요. 한번 11절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디로 지나가시다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요런 지리적 배경을 경계선이다 그럽니다. 경계선. 자, 우리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이 어디예요? 38도선. DMZ죠. 거기 경계선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군사 경계 지역이라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못 들어가죠.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자기 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요. 부정한 땅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밟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와 이 유대 땅 사이에 뭐가 생겼겠어요? 경계선이 생겼겠죠. 글로 사람들이 잘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모여 살겠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사람이 없으니까, 군인들밖에 없으니까 그 빈 지역에 그냥 갈 데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옛날 인도나 이런 카스트 제도에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과 가까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런 지역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소외된 지역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많이 살겠어요?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센병이죠. 지금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가까이 가면
사람들에게 돌 맞으니까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을 누가 찾아가셔요? 일반인들은 안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 경계선에 누가 모여 사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고 병도 걸릴 수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안 갑니다. 보통은 안 가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찾아가신 거죠.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냥 요단강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경계선으로 지금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물가까지 찾아가신 것처럼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경계 지역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이죠. 외로운 이 세상에, 허무한 이 세상에 인생이 경계지역이에요. 죽음과 삶의 경계지역을 지나갑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천만 수천조를 가지고 있던들 빈궁하게 살다 가는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다 그 경계지역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지역을 지나가면서 잠시 왔다 잠시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름날 피었다가 지어버리는 그냥 들풀처럼 아무도 모르게 왔다 아무도 모르게 가는 인생 속에 그렇게 죽을 인생인데 그 인생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한센병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지구고 이게 이 조선이었고 130년 전에 이 조선이었고 그게 얼마 전에 우리들 동네였고 그게 우리 나지요. 찾아오셔. 만나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는 소문을 듣고 나가게 됩니다. 12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저는 이 멀리 서서라는 이 단어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환자들은요, 사람들 가까이 가기가 특히 이런 한센병 환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돌 맞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병이 있으니까 전염병의 원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가 잘못이니까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염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가까이 가기가 되게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보면 꼭 옛날에 목욕탕 가던 생각이 난다니까요. 처음 목욕탕 갈 때 그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목욕탕은 때 밀러 가는데 때가 너무 많은데 목욕탕 가기가 민망한 거예요. 요 심정이 있어요. 사람들에겐 죄가 너무 많으면 교회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쉬울 것 같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죄 씻으러 오는데 목욕탕 때 밀러 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멀찌감치 서서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센병 환자들은 또 병이 옮겨지니까 가까이 못 가고 멀리 서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억누르고 스스로 자괴감이나 고통이나 이걸 끌어안고 있는 인생인데 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지라 참 애달습니다. 참 가엾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오고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이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합창하는 겁니다. 합창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창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뭐 선생님, 야 예수를 왜 선생님으로 불러? 이게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교사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사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김구 선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왜 선생이라 그래요? 존경어입니다. 존경어. 이거를 뭐 그리스도라고 안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표현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막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명 전부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주셔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나머지 9명 중에 사마리아인이 더 있었는지 다 유대인인지 그런 건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가리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들의 현실이 어떤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이거를 아름답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같은 존재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나눴어요. 저녁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아름답게 표현된 언어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 여기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 보배가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저 보배가 뭐예요? 당연히 성령이죠. 당연히 예수의 영이죠. 예? 성령이 우리 속에 왔잖아요. 이 보화고 보배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영혼육, 이걸 몸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몸이 우리 몸이 뭐로 비유되어 있어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거예요. 저 표현은 뭐냐면 역설적인 표현이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장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 흙 같은 거에 담겨 있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 전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전적 부패는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 예?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썩어서 회복될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완전히 썩었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완전한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이방인의 풍속을 쫓던 습성들이 남아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의 그 본성이 남아 있어서 가만 냅두면 본질적으로 어디로 가요? 죄악으로 갑니다. 가만 냅두면 죄악으로 갑니다. 여러분 100일 기도 하셨죠? 여기서 마음을 탁 풀어보세요. 영적 긴장을 탁 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10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전심으로 주를 향해 가려고 그러한 마음들 막 지향성이 막 일어나고 본성적으로 글로 달려가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너져요. 다 했다. 그리고 그 다 했다라고 마음을 놓는 순간 그 틈으로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와요.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단숨에 제압했는데 그 이세벨이 보낸 말 한마디에 그냥 주눅 들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늘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을 향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오신 성령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주님 나라, 의로움을 향해 힘있고 능있고 비전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달려가길 원하시는 본질적인 지향성이 성령 안에는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됐어요. 그게 그분이 오심으로 나는 알게 됐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본능은 그냥 냅두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역설적인 현실에 인간이 처해져 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이 바울의 고백을 7장 21절 24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 대사도 바울의 저 고백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인생의 끝부분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룬 상태예요. 근데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저게 저분의 고백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몸에 끌고 이고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는 존재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인이, 병자가, 한센병이 주님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여기서 다 끈을 놓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다시 무너질 겁니다. 죄인이 예수 만나서 의인 됐다면, 거듭나서 예수 영접하고 칭의를 받고 의로워졌다면 이 의로워진 인생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주를 향해 닮아갈까요? No! 죄를 향해 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인된 중생한 우리들은 뭘 향해 가야 돼요? 성결을 향해 오늘도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성결교회가 주장하는 성결의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삶. 근데 이게 그냥 되질 않아요. 그냥 냅두면 구원받았어도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죄로 가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뭐와 뭐로 다스릴까요? 말씀과 기도. 결국 이게 뭐예요? 성령.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으로 육신을 장악하고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주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누구를 통해요? 나를 통해. 그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되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결교회가 되시고, 이 한국교회 세계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고 수시로 무시로 늘 부르시면서, 항상 부르시면서 승리하도록 이 시간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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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거,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해서 고침받고 인생을 고침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멈추지 않아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예수 그리스도시요